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시대에 상관없이 빛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앞선 말씀이다 보니 기존 사회에 위협이 되는 말씀으로 인해 기독교가 탄압받기도 하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변호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는 사람이 변하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종교이지 기독교 진리가 혁명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종교는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며 기독교 사회나 국가라서 국가 구성원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의 수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에 관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면이 있지만 기존 사회 체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가능한 화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 속하여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구분되지 않으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타락하여 기독교의 가치가 오히려 구시대적으로 여겨지거나 보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보수는 진리나 가치를 지키는 좋은 의미인데 정치권에서 보수를 태보나 후진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방댓말이 방종, 타락인데 개혁과 진보의 반대로 사용하니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하여 기독교의 가치가 구시대적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보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 부패한 교사들의 실상을 이야기한 후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상관없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변론과 언쟁에 일삼는 자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의 굴레에 빠져 상대방을 해하려는 지경에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있거나 진리 자체를 규명하는 변론과 논쟁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상대방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감정적인 변론과 언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단 사이비들의 심적 및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와의 먼 자들은 자연스레 종교적 행위로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이 부처 오신 날에 파는 연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웅전에 가까이 갈수록 연등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참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연등이 인간이 만든 부처상에 가까이 있을수록 더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비싼 줄 모르겠고 연등을 사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물론 부처 오는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지만 그런 연등에 종교적 행위를 팔아먹는 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내 이단 사이비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심어줍니다.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므로 무엇인가 행동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결국 그러한 것에 갇히게 되면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종교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어낼지 잘 압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기도 하고 또 그런 믿음의 경주에서 패배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주의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자신들만이 성경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하거나 대담한 자들은 자신이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역으로 경건이 큰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큰 이익이라고 말하므로 그들과의 차별성을 둡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50만 원을 받는데 당신만 100만 원을 받는 경우와 주변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받는데 당신만 200만 원 받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남이 얼마를 벌든 얼마를 받든 뭐가 중요합니까? 100만 원이 200만 원보다 2배나 더 받는데 말입니다. 이런 자족한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부탄이라는 나라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남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순위 12위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습니다. 즉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도는 경제력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품 소비 탑3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명품을 많이 소비한다는 것은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는다면 그 옷이 완판되고 누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면 그곳에 줄 서기 바쁩니다. 자족한다면 남이 뭘 하든 뭘 입든 뭘 먹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삼성그룹 회장도 길거리 노숙자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없는 분은 없으시죠? 만약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 주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7절과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물욕을 경계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물질을 거부하고 욕망을 거시하는 금욕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문제이지만 물질이 도구나 수단이 된다면 정말 그 물질로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물질로 선교지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런 귀한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이 쾌락을 탐하거나 돈 자체를 사랑하여 재산 축적에 몰두한다면 반드시 그의 영혼과 신앙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계속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불만족을 느끼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앞세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는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지 부를 쫓으면 추악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주변 사람, 심지어 가족까지도 수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나 관계나 신앙이 목적이라면 그 외에 다른 것이 수단이 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다른 것들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가끔 회사 돈을 횡령하여 꼬리가 밟혀 드러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횡령한 돈이 엄청난데 사실 적당히 했으면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한 기자가 횡령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물어봤는데 그의 말이 들통날 때까지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물질이 그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마지막으로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돈을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돈이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돈을 사랑함이, 즉 가치 중립적인 돈을 의미를 부여해서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돈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돈이 사람을 끄는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그 동급으로 봤다는 겁니다. 너가 둘 중에 하나 그 주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돈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돈은 만족감을 주고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이상의 돈은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오히려 돈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더욱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돈으로 인해 친구도 잃고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유혹이 많다는 의미이며 신앙에서 멀어질 이유가 넘쳐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대상이며 누리는 대상일 뿐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돈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불안을 뺏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잘 분별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단 신천지는 사람들에게 보상 심리를 자극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은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미혹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고을로 대체했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며 그 사람들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 우리에게 고을을 다스린단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후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인데 이 비유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지금 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속의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농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수단으로 삼아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을 수단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